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 유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참된 실제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 그 생명을 하나님이 택한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나누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에 대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고 계시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마지막 성경을 이렇게 대부분 기록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게시되어 있죠. 뭐 사도 요한은 뭐 요한복음, 요한 서신서, 또 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아마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후 한, 지금으로 말하면 주후니까 한 90년경에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기록해 갖고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죠. 어쩌든지 그 주된 내용은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오실 때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를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신데 바로 우리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도 오실 때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고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지만 그분이 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신을 우리 택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가?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총체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예수님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도달하시게 되고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의 총체, 핵심, 모든 결론은 성령이죠.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속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사실 성령은 구속받은 우리의 사실 신랑, 우리의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신 성령. 그래서 이제 계시록 우리가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도다. 이제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같이 말씀을 하시죠. 뭐 계시록 2장과 3장은 항상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항상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성령, 즉 신부인 교회와 하나가 된 거예요. 참된 연합이요, 참된 하나됨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결혼, 우주적인 결혼에 대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신부다. 이것이 우리는 이게 피상적으로 그냥 그런 이야기로 듣고 있지만 성경 계시록은 계속 이 결혼에 대한 그
삼일째 하나님의 왕기여르신 그 성령과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결혼이.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은 많이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혼인 잔치 또 준비된 신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21장에도 그냥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과 9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복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사실 뭐요? 바로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기여르신 그 성령은 바로 우리의 신랑과 남편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속받고 이제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가 그분의 뭐가 돼요? 신부가 돼서 이 우주적인 그런 결혼이 이루어져서 그 결혼을 통하여 또 그 하나됨을 통하여 이 우주에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우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부름을 받고 이제 우리는 구속받고 거듭났죠. 그리고 계속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계속 우리는 계속 변화받습니다. 그 거룩한 신부로 계속 우리는 변화될 때 그 변화된 실제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대부분 금으로 되어 있죠. 금으로. 그 다음에 그 입구는 진주로, 그 다음에 그 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알다시피 뭐 금은 하나님의 신성, 아버지의 신성. 뭐 우리가 진주는 뭐 이제 우리 바다의 조개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조개가 생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죠 사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죠. 입구 문이 진주 문이니까 그 진주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또 이제 성령의 역사 보석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거기서도 삼일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삼일째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바로 금 아버지의 금 아들의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들어가게 하는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뭐 진주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보석 성령의 역사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성경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는 것은 결국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아내로 그분을 표현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만드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교회를 신학적으로 어렵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속한 것과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변화돼서 어떻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이것이 사실은 새 창조죠. 우리가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새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옛 창조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새 창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우주를 가지고 뭐요? 옛 창조를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역사를 통하여 새 창조. 원래 옛 창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 창조물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새 창조는 그 신성과 하나님과 사람이 뭐예요? 연합되는 그것을 새 창조라 그래요. 우리는 다 새 창조가 됐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있고 주님과 연합된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그 새 창조의 참된 실제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엇이에요?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데 그 결론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발전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성은, 우리 신성도요. 신성도 어떤 하나의 과정을 거치셔요. 우리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십니다. 그분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분은 아까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신 성령이 되셨고, 성령. 또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인성도 택함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바로 그 변화된 인성과 아까 과정을 통과하신 그 신성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하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거기에 봐도 하나님 나오고 아버지죠. 그 다음에 어린 양 아들이 있고 또 거기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강에 생명나무가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나오고 어린 양 아들이 나오고 생명수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역 중에 가장 큰 것은 흐름이라 그래서 흐름. 성령의 흐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올 때 모든 것이 공급되고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 구속받고 변화되고 택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생명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생명수는 사실 우리의 모든 목마름, 이 세상에는 목마름이 많죠. 많은 자들이 그 목마름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갈증을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생명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주고 또 그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양 공급을 공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있고 어린 양이신 아들이 있고 바로 성령의 흐름 생명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생명나무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그 아들을 통하여 나눠주시고 그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나눠주십니다. 그 결과는 바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삼일째 하나님과 변화되고 건축된 우리와 영적인 결혼을 하게 돼요. 거기서 참된 만족과 누림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결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간단하죠. 하나님 자신을 마음껏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그분이 부어주신 것은 성령이시죠. 왜? 삼일째 하나님의 결론이 성령인데 성령의 실제는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 안에는 생명으로 꽉 찼어요. 성령을 마음껏 풀어요. 우리는 그 성령으로 우리는 결국 뭐 거듭나기도 하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계속 우리는 변화를 받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데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됩니다. 결국 우리 온 존재가 뭐 영은 구원 받고 늘 말하죠. 혼은 바로 영의 생각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부가 돼가죠. 그리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신부로 세워질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그러한 우주적인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무엇? 바로 주님과 바로 우리가 진짜 연합, 하나됨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되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됨을 지키고, 사단은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늘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죠.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하나가 있을 때 그것은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길, 그런 얘기를 많이 전했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영으로 돌이켜야지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과 어떻게 돼요? 하나. 이 세 가지. 내가 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며 모든 지체들과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는 교회의 실제를 갖게 되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오직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 안에 있고 영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고 하나됨을 지킬 때 오직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누려져서 진짜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면 또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사는 이렇게 너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나 집착을 갖지 않아요. 다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헛된 것을 알아요. 조금 뭐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또 마음 상하지 않고 항상 자족하는 비결을 갖고 내가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함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인생을 가져 바로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되는 참된 실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